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어 주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어 주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님 피 믿어 예수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피 믿어 주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은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은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득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묵상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압살롬이 왕의 아들을 모두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 왕은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습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므이가 왕에게 아뢰되 왕자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암논만 죽임을 당했는데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 34절부터 39절입니다.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 왕은 압살롬이 보고 싶어집니다. 2번에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미워하거나 섭섭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30절 31절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왕자가 모두 살해되었다는 소문에 다윗은 옷을 찢고 당에 들어눕습니다. 이는 다윗이 다말 사건으로 드러난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이같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도 우리를 요동하게 만듭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고 덮어두며 왜곡된 마음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에도 두려움에 떨며 균형을 잃게 됩니다. 내면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상황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든가 일터에서 두려움 때문에 직면하지 않고 덮어둔 관계의 상처는 무엇입니까? 야, 32절 33절입니다. 요나답은 압살롬이 오랜 준비 끝에 암논에게만 복수한 것이라며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이 외면했던 가정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암논의 대해를 징계하지 않는 대가가 피의 복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방치한 죄는 결국 더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죄를 드러내실 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이 나의 어두움을 비출 때 회피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빛이 비칠 때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회피하는 나의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직 해결 안 했네. 교회 재정 정리와 복구 주여. 34절 39절 압살롬은 모친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가 3년을 숨어 지냅니다. 다윗은 암논의 이런 슬픔이 옅어지자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연민일 뿐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나 회개가 빠진 그리움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할 때 진정한 관계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그리움은 또 다른 죄를 남길 뿐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내. 다른 사회 관계는 상처 입은 사람. 우리 기도하기.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로 가족과 지체들이 아픔을 겪은 것을 봅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저의 상처와 연약함을 정직히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해와 상처로 끊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손 내밀어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 간정 진짜 버려야 할 것. 이나민님 큐티인 간정입니다. 당대 신앙인인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고 쿨한 엄마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빛나게 키우는 것이 제 옷을 찢고 회개해야 할 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둘은 한창 유행하던 탑 블레이드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자주 다퉜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화가 치밀었으나 여러 번 참으며 타일렀습니다. 그럼에도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자 한 번만 더 싸우면 팽이를 다 갖다 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또다시 싸웠고 저는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팽이를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되 선을 넘으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제 양육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제 행동이 심하다고 했지만 저는 경고를 듣지 않은 아이들 잘못이라며 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녀 양육에 관해 물어볼 공동체도 없었고 혼자 옳다고 착각하면서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한동안 제 눈치를 보다가 금세 다시 팽이를 사서 놀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진정되자 아이들이 싸울 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을 훈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방해받는 것 같아 분이 났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싹 다 버려야 할 것은 아이들의 팽이가 아니라 저의 교만과 이기심이었습니다. 이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저의 옳고 그름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주님의 사랑 위로가 아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일 장성한 아들들에게 지난 일들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제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적용이 남편이 지적하는 말을 할 때 화를 누르고 옳소이다 하며 인정하겠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저의 적용 다시 확인합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을 의식하면서 미워하거나 섭섭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적용이 왼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